어제 이어서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8절까지 19절 전 마지막까지 보여줍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 치는 이상 그 성들과 우들과 성이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산 것을 다 엎어 버렸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롯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누리를 따라 우리의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큰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주산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를 깨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주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깨우시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닦아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 말씀 살펴보고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특별히 롯의 에피소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레노베이션 5단계 마지막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남기도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예배를 진행하면서 우리 영혼의 질서를 좀 새롭게 세우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5가지 원리는 모두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언어와 선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기를 우리가 좀 소망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롯의 본문을 보면 이 롯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정당하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 어떻게 롯의 결말이 마무리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선사들의 경고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이 불과 그 불이 비같이 내렸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큰 대지진이 일어났고 화산이 터졌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언어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가 내리는 것처럼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같이 불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과 지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유독 이 한 가족,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면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선하신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상 29절은 사실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이 삽입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왜 이 구절이 굳이 들어가야 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사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있는 소돔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예고한 대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는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다라는 말을 사용한 그 언어를 보면 그 뜻은 골똘히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주목해서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냐면 마음속이 간직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녀가 마음에 그 깊이 사무치는 마음으로 아주 안타깝고 아까운 마음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 물에 빠뜨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처럼 막 발을 정도 부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막 돌아가고 싶어하고 롯의 아내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녀는 소돔에 두고 온 재물에 그 소돔에 두고 온 어떤 소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돌아보고 미련을 보고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롯의 아내는요, 세상 재물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소돔 기둥이 되는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오늘 성경은 이 보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보았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보았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보았을까요? 하나님과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 하나님 의인 10명만이라도 있다면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구원을 당하는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혹시라도 거기서 그 구원받아서 나오게 될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 하나님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을 담으셨고 약속을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사랑을 담은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이지만, 그런 롯이지만, 부족한 롯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어서 살아내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품고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너희 입으로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우연히, 충동적으로, 실수했다,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거짓말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마음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뇌가 얼마나 기능이 좋으냐면요, 아주 짧은 0.1초 사이에도 수많은 계산과 연산과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코 인생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하고 계획하고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롯의 아내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품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롯의 아내의 모습은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의 기능과 하나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멸망했죠. 근데 롯과 그의 두 딸도 동일한 패턴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네. 여기 지금 큰 딸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도리라고 말하죠. 세상의 도리를 등번기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상의 도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뭐 이런 뜻입니다. 자기 생각하는 걸 정당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지고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치가 맞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치에 맞지 않지만 고대 그때도 이치에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딸들은 그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상의 도리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딸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그녀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녀들은 부모로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중심을 잡아야 할 이 아버지는 완전 넋이 나가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 딸들이 술을 주면 그 술을 열심히 먹고 그냥 술 취해 그냥 자빠져 누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딸들이 자기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되겠는 거죠. 여러분, 롯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딸들을 내세워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계산에 의한 것이었죠. 적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것을 그 딸들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딸들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온 세상의 멸망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다 멸망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남은 거는 자기와 아버지밖에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배필이 없다. 이제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고 이 땅의 사람을 계속 이어가자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딸들은 옳고 그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 삶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아버지에게 보아온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두 딸은 아버지 롯을 통해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막으셔서 임신이 안 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실수와 작은 다툼들을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오롯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이죠.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의 민족을 일으켜 성장합니다. 큰 딸의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의 아들은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그리고 가나안 시대에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걸림돌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은 반드시 멸하라고 말씀하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보입니다. 네, 그 가정 안에 흐르는 그 선택과 결정들이 그 신앙의 모습, 영적인 원리들이 그대로 그 후손들이 흘러가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나가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기는, 그런 정신이 가정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으로 흘러간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이 이스라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원리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 살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또 무엇이 잘못 사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냥 살아지는 대로 무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삶의 원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무질서한 자기 사랑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배워갈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것이 삶의 결정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주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삶에 맺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 말세에 갈수록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또 은사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특별 새벽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예배, 그리고 기도,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선택,
이것들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삶이, 그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올 한 해 2022년 이 올 한 해 끝날 때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저와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를 축하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